46편 말씀입니다. 46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좀 계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누구나가 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사춘기가 되면 특별히 이 질문을 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면서 많이 고민에 빠졌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질문들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대답을 찾으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오지만 사실 그 대답을 찾기가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해왔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요, 몇천 년이 지난다 해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기는요, 쉽진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이가 좀 들면 어느 정도 인생의 모든 질문들이 좀 해답을 찾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웬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질문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더 삶은 더 복잡해지면서 이게 과연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외로 여러분들 이 대답은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요, 평생 내가 이 고민을 하고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도요, 이 대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려면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아니,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만큼이요, 진리인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 나라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 자신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대답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대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모든 것들의 답은요, 누구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인가 멈춰 있으면 뒤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도 멈춰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요,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ADHD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분주해요. 뭔가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가 불안해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바빠서 바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척하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쁘게 살아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은요, 소비주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상품화 되어버렸어요. 전에는요, 때가 되어야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거든요. 멈춰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겨울에 수박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어렸을 때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마트를 갔더니 수박이 있더라고요. 12월 달에. 수박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토마토도 있고, 여름에나 먹을 수 있었던 과일이며 음식들을요, 지금 마트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여러분,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죠?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달이 돼요. 모든 것들이 다 상품화 되어 버렸다니까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요즘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가 됐냐면요, 이 속도가 중요해지게 되었어요. 속도가 곧 돈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배달 상품 중에 어떤 게 유행합니까? 새벽 배송. 저녁에 주문하면요, 새벽에 와 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되는지. 저희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 그 차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총알 배송. 총알 배송. 배송이 얼마나 빠른지요. 총알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속도가 돈이에요. 속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빨라야 돼요. 서둘러야 돼요.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막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내 삶의 길을 잠시 멈추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여러분, 침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침묵.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침묵의 훈련을 해야 돼요. 침묵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침묵한다는 것은요, 듣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말하기 시작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성도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번 태어나면요,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요, 듣기만 해요. 말하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충분히 들은 후에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는 훈련이 너무나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혼자 막 말하기 바빠요. 그냥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말하기 바빠요. 카페 같은 데 가서 모여갖고 얘기하는 거 보면 서로 말하냐고 막 아주 정신이 없어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볼 때와 차를 타면서 볼 때와 멈춰 서서 볼 때는요, 보이는 것이 달라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셨잖아요. 타고 가다 보면 와, 눈이 멋있게 쌓였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큰 풍광을 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가실 때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걸어가다 보면요, 올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요, 또 보게 돼요. 아, 여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이렇게 예쁜 것도 있었구나. 아, 이런 가게도 있었네. 차를 타고 올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요, 걸어가게 되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멈추면요, 더 신비로운 것들이 보여요. 아, 여기 이렇게 개미가 지나가고 이런 아름다운 개미집이 있었. 멈추게 되면요, 아름다운 꽃도 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잘 들으려면요, 우리는 멈추어야 돼요. 멈춰야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바쁘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멈추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멈춤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요, 내 영적 상태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삐용삐용 하고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고 있는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멈춰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야로 보내신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요,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다바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다바르가 뭐냐면요, 바로 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는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로 들어가면요, 갈 데가 없어요. 멈춰야 돼요. 그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내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이야말로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춰있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침묵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광야가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그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아무리 바쁜 시간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루에 10분이며 5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그곳에서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장소.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그 장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말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시 뒤쫓아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가리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홍해 바다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야말로 어디로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한가운데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외칩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이제는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모세가 자신 있게 외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요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먹어야 되고 뭔가 약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고 뭔가 사람이라도 한 명 만나야 되고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모세는요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그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한번 여러분 말씀 앞에서 침묵하면서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대인들은요 마음이 평온하지 않아요. 심장이 늘 요동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흥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불면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아요.
바다는 항상 출렁입니다. 그리고 파도 치는 바다는요, 역동적이죠. 여러분, 태풍이 왔을 때 바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부산에 살 때요, 태풍이 1년에 한두 번씩 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바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요동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태풍이 오는 곳으로 신방을 가다 차를 탁 광안대교 그 근처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몰아치는 그 파도 한가운데 제가 잠시 멈춰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그 태풍을 보니까 제 마음도 요동이 치더라고요. 제 마음.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문화는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마치 태풍과 같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들, 자극적인 음료수, 자극적인 광고. 세상에요, 여러분들, 파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까지도 일렁여요. 우리까지도. 하지만 여러분, 호수는 어떻습니까? 호수는요, 늘 잔잔하죠.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를 볼 때와 호수를 볼 때 우리 마음이 달라요. 파도를 보면요, 우리 마음도 막 일렁이지만 잔잔한 호수를 보면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분주하고 막 두렵다가도 잔잔한 호수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치 호수와 같이, 세상이 파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멈추어서서 아무리 내 마음이 일렁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일렁이던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요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추종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눈코 뜰 새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파도가 민중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언제나 늘 평온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평온하면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주변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꾸 힘들어지고요.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평온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만히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는요, 날개를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날개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새는요, 날개에 상처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날개에 상처가 나면요, 날개에 상처가 난 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날개가 딱 상처가 나면요, 웅크리고 있는데, 날개를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웅크리면서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요, 새는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새가 높이 날 수 있냐면요,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새가 더 높이 날 수가 있다는. 웅크리고 있는 동안, 날개를 접고 있는 동안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치유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식일에는 멈추어 서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날개를 피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와서 날개를 접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스트레스와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요, 여기 와서 내가 웅크리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의 맛을 봐야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한 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그런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멈추어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멈추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포탄이 떨어지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가만히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멈추어 서십시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온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